아멘,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13절, 속회군과 65페이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13절, 중심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23면입니다. 45장 5절과 6절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세하게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봅니다. 갈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히스토리잖아요.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그걸 나눠서 설명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 45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가나안까지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먼저 앞서서 가십니다. 언약궤가 눈에 보이는 선까지 먼저 갔어요.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이루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 고레스 왕에 대한 치적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고레스 왕은 바사 왕, 페르시아의 왕이죠. 바벨론을 이기고 페르시아가 이제 모든 중동의 주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그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력과 힘이 우세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택정하여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페르시아 고레스를 먼저 선두에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 걸 통해서 고레스 왕이 예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이 반포되어지고 1차 어떤 포로기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성전이 지어지는 일들이 이제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주제예요. 뭐 성경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주제. 아까 말했던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밑에 써놨지만 인생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노력과 재능과 열정으로 성취한 게 아니라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하셔서 먼저 앞서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가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래요. 뒤돌아보면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돌아간 것 같아요. 광야라는 것도 40년을 돌았잖아요. 하지만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온전히 정착하게 돼요.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통일 왕조를 이루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해 준 곳이 어디예요? 40년의 광야 기간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절대로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부화내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밑에 빨간색 글씨로 써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조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신방 다니다 보면 여유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활 환경이 여유롭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많이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인생에 급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해요. 문제는 조급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앞서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우당탕 붕탕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먼저 가시면 양들은 뒤를 따라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부득이한 경우 하나님께서 양을 모실 때가 있지만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먼저 목자가 지나가면 양들은 그 목소리를 따라서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는 더딜지라도 조급해서는 안 돼요. 왜? 조급하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없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사할 때가 요즘에 뭐 이사 뭐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신방도 하다 보니까 이사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동, 뭐 대학교를 뭐 자녀들 대학교 문제라든지 학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동이나 어떤 마음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로 그 동기가 조급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두려워서 움직인다, 조급해서 움직인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는 건지를 따져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요, 조급해지지 않아요. 왜? 주님이 먼저 가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실제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조급함이 여러분들의 이동의 원인이 되진 않기 바래요. 불안함이 여러분들의 어떤 일의 원인이 되지 않기 바래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믿으시면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갈게요. 두 번째,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려면. 45장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 신들 중에 첫 번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이라는 거는 신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되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어,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지만 하나님은 선택지 중에서 첫 번째나 최고, 베스트나 퍼스트가 아니에요. 뭐냐면 only예요. only one이에요. 유일한 선택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앙이라는 거를 수많은 삶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치고 그 부분이 나는 이 신앙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자세인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선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신앙이 옵션이 제가 옵션이라고 써놨죠. 영어로 옵션이라고 써놨는데 옵션으로 신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필수, 에센셜이라고 써놨거든요. 필수예요. 신앙은 필수예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유일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에 자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첫 번째가 되고 베스트가 되고 믿는 사람들 만날 때는 첫 번째 퍼스트가 되고 베스트가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가서 직장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네, 저는 한창 청년 시절에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놨잖아요. 세상에서는 워라밸이 있어요. 워라밸이 뭐냐면 요즘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밸런스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뭐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요즘 청년들은 직장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아니라 자꾸 신앙생활에도 요걸 대입해요. 그러니까 페이스 앤 라이프 밸런스를 따진 사람이 많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야. 밸런스 되게 중요한데 요건 잘못된 걸 제가 꼬집어 드릴게요. 페이스 앤 라이프 밸런스는 없어요. 왜냐면은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페이스와 라이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 분리해놔. 왜냐면은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 뭐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믿음인 거야. 그러면은 그건 가능해. 그거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예요. 워라밸이 맞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워라밸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일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사역하고 속장으로서 일하는 거, 그건 일이에요. 저도 지금 일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거를 통해서 저는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서 그것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어디 신방에 가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그건 일이잖아요. 일과 신앙생활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페라벨은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스 앤 라이프 밸런스는 없어요. 왜? 페이스가 곧 라이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자체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충성하는 거 중요한데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자꾸 밸런스를 찾아요. 교회 사역과 내 삶의 밸런스, 그건 맞춰야 되는 건 맞는데, 진짜 믿음 생활은 같이 가는 거다. 믿음이 삶이고, 삶이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 지난번에 유기성 목사님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님과 진짜 동행하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진짜 바라보고 있으면 삶 속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페이스와 라이프가 똑같다는 이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 앤 라이프 밸런스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과 생활은 같이 갑니다. 어,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사역과 삶은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사역하는 것과 어떤 삶적인 부분은 밸런스를 맞추는 건 맞아요. 하지만 믿음이랑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는 그거는 좀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세요.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묵상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 맞아요.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 맞는데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고 있느냐.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필드를 뛰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모든 시간을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 예화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심각하세요. 좋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3절 초반에 보면은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렇게 나왔거든요. 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곧게 하세요. 즉 다시 말하면 삶의 형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복을 받는 건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사에 형통을 주시는 건 맞는데 그게 그 모든 길을 곱게 한다는 말씀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할 거라는 건 아니란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고든 길은요 하나님께로 난 길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가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누구의 길을 예비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의 표현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무조건적인 만사형통이 아니라 이 고다지는 길이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그 길이 고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좀 신방 다니다 보면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으라고 하잖아요. 그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작 우리는요. 저기 제가 써놨죠. 곧고 넓은 길 시온의 대로를 걷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요. 너무나도 곧고 너무나도 좋은 길이에요. 그게 우리는 무슨 길? 천국 길이라는 표현도 제가 썼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맨 처음에 신학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결단할 때 가기 싫어서 오늘 박신영 목사님도 말씀 전했지만 저도 이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자신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천국 길을 줬는데 지옥처럼 걷고 있냐? 지옥길처럼 걷고 있냐? 되게 미련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체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뚫어주신 그 고든 길, 하나님을 향한 고든 길을요,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처럼 걷지 마세요. 그거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그런 거지만, 그게 그렇게 괴로운 길이 아니에요. 천국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길이고요, 고든 길이고요, 넓어요. 시온의 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힘들어도요, 내 자신이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봐야 돼요. 천국길을 걷고 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길, 그 길은 곧다. 세상적으로는 좁고 협착한 길임에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집중하는 이 길은 신앙의 길은 고든 길이다. 시온의 대로다.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향한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곧다. 시온의 대로이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조금 힘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좀 없을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고든 길, 넓은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어떤 게? 시온의 대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곧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나눴어요. 제가 좀 빨리 말했어요. 오늘 목이 제가 조금 안 좋아. 딱 목소리 느껴지지 않나요? 목감기가 살짝 걸려가지고 목이 좀 안 좋은데 빨리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걸 말했고요. 하나님 외엔 다른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워라벨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이 곧 믿음이 곧 삶이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된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만사형통을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곧아진다는 것. 그 길이 곧 천국길처럼 걸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이따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목이 메인. 다음 이제 공지 넘어갈게요. 자,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기도에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죠. 첫 번째 릴레이 기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교구는 월요일, 토요일 담당이라고 월요일이 지나갔죠. 이제 토요일 하고 하시면 되고요. 안내가 다음 주 월요일 사랑교구 1부터 4지역 속장님들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5지역에서 8지역 속장님들이 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공지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안내 당일에는 오전 5시까지 본관 2층 로비 예루살렘 성전 앞에 로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흰색, 하의 어두운색 계열로 입고 오시면 되고요.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 22일 월요일입니다. 두 번째 주 시작 월요일, 마가특세 두 번째 주 시작 월요일에 사랑교구 모든 성도 참여합니다. 뭐 속장님, 부속장님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까지 다 와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흰색, 하의 어두운색 계열. 이것도 마찬가지로 찝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속원분들에게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보셨죠? 올려드릴게요. 또 축복할 때야 우리 교회 지난주 보셨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올라왔는지 37명인가 8명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만 떼어놔도 교회예요. 그날 하루아침에 교회 하나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계속해서 임산부들을 위해서 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래경 목사님께서 애쓰고 계세요. 그래서 하실 분들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살림 캠페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명살림 부스에서 전도 물품 가져가시고 적으시고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한 30명 정도 됐을 때 제가 꺼낸 얘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가특세 있다고 그랬죠. 마가특세 때 수요일 날 속장 부속장 예배를 따로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제가 녹화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뵙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웃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녹화 영상으로 빨리 일찍 찍어서 올려드리는 이유는요. 마가특세 집중하시라고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말고 재밌는 드라마 있어도 좀 미루고 나중에 우리 OTT로 또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 세대가 좋아졌잖아요. 녹화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까 좀 밀어두시고 마가특세에 집중하는 의미에서 속장, 부속장 예배는 녹화 영상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속장, 부속장 예배 안 한다고 그때 드라마 보고 있고 그러면은 제 마음이 어떠겠어요? 또 슬프겠죠? 그러시지는 않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역사의 주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가신다는 걸 믿어야 된댔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안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워크앤 라이프 밸런스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고 삶이다라는 거 그렇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이 가고 있습니다. 빨리 갈게요. 하나님 나라 건강한 후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중간에 이제 말씀을 또 처음과 끝에 말씀을 전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넘치도록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지켜도록 그리고 부목사님들 함께 하시는데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속장님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속장 예배, 부속장 예배를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앞서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신앙이 그중 하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온전히 우리가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걸 잊지 않고 나아가는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곱게 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곱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제 안양교회가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께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속회원 분들 가운데 기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부목사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특별한 은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소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힘을 얻은 통해서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사랑교구 확송하게 됩니다. 하나님 최고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나눈 대로 주님이 그 모든 길을 곧게 하십니다.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곧아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 곧은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천국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서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불안이나 조급함이 되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또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부 목사님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지치지 않도록 오히려 힘을 얻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은 지치지만 즐겁네요.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가게 함은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녹화 영상을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잊지 마시고 또 제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목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애쓰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얼굴 뵈서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평안한 밤 되세요.